안녕하세요. 샘솟는게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했죠?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네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예배할 수 없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목사님이 직접 찍었어요. 자, 목사님 얼굴 여기 보여요? 여기 아래에 이렇게 보이죠? 목사님 얼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죠? 여러분은 얼마나 또 키가 컸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일에 대해서도 계속 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중단하다가 오늘 또다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네요. 예수님 굉장히 화가 나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런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의 각 흩어졌던, 지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모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1년에 3번 이상,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보여라.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딱 한 군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 감사한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 이런 염소, 또 양, 또 부자인 사람은 소,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짐승을 드림으로 자기 대신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짐승을 드리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짐승을 준비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서 드리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멀리서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기르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됐지만 멀리 살던 사람들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런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팔던 짐승을 거기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평소에 쓰던 돈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거룩한 돈으로 바꾸어서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물론 예배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렇게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 많았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성전에서 양소리 또 소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 비둘기 소리, 그들이 배설물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더러워졌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짐승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 짐승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들만 팔 수 있었어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 주는 사람도 대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만 바꾸어 줄 수 있었어요. 아무나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을 팔고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 주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갔겠어요? 대제사장에게 갔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허락해 줄 때, 알았어,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허락해 줬어요. 짐승을 파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돈을 받고 성전에서 돈을 받고 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돈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줬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에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오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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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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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했어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돈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니까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장사하는 집처럼 시장처럼 시끄러워지고 시장처럼 냄새나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갔더니, 이 예배하는 장소가 온갖 배설물, 양과 소나 비둘기, 염소가 쌓아대온 그 배설물들로 냄새가 가득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러웠어요. 내 거 사세요, 내 거 사세요, 내 거 사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은 돈을 주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셔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우리 아까 성경 말씀 보았죠?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나 짐승을 파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막 화를 내신 거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네가 뭐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를 내어 쫓는 거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허락해 줬단 말이야. 그런데 왜 네가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네가 뭔데? 네가 표적을 보여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자, 예수님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어 버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화가 나셨어요. 매우 화가 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요. 자, 우리 친구 여러분.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뭘 말할까요? 그래요. 잘했어요. 교회예요. 교회는요, 뭐 하는 것인 줄 아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샘선동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 교회의 일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 교회도 예배하는 곳이에요. 샘산동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냐? 예배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지금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또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은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증거하고 또 어린이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증거하고 목사님도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모이면 우리 같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예수님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의 이익을 위한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복 받아야지, 교회 와서 뭘 얻어야지, 교회 가면 뭐 좋은 거 준다더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샘솟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빨리 우리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우리 샘선능계가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 지금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요. 또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듯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화를 내실 거예요. 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친구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